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없이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고도 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가능중앙의 교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기장에 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달려야 하며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앞장 11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마친 선배 선수들의 그 명단과 또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달렸던 코스는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상황보다 훨씬 많은 인내가 필요했던, 한마디로 고난의 장애물 코스였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 만만치 않지만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경기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에 있을 시상식을 기다리며 지금 관중석에서 이제는 우리 후배들의, 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흐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힘찬 박수 칼채와 함께 힘내라, 힘내, 힘내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달리려고 사실 둘러볼 겨를도 별로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응원단 중에 누가 와 있는지 한번 궁금하면 잠깐 둘러봐도 괜찮아요.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아벨도 보이고 에녹도 보이고 노아도 보이고 아브라함도 보이고 사라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삭과 야곱, 요셉도 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거기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에 희생했던 라합도 보이고 사사 기도온, 삼손, 다윗과 사무엘도 보입니다. 성경에서 읽고 들었던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는 1만 미터 장거리 달리기를 결성선을 위해서 출발선에 한번 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1000m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다. 상당히 멀어요. 1000m요. 이 출발하기 앞서서 선수들의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거운 가방을 등에 지고 있거나 혹은 좀 날이 춥다고 두툼한 오바 같은 옷을 껴입고 있거나 아니면 거추장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등을 액세서리를 치렁치렁 몸에 두르고 있는 분은 혹 없는지요? 이런 모습을 하고도 다른 선수들과 함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다른 선수들을 얕보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은 선수로서의 자세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니면은 달리기 시합에 참가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올림픽 출전하는 그 선수들 100분의 1초라도 그 기록을 참 단축하려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참 특수 소재 공법을 채용한 최첨단 유니폼을 입고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 1세기의 달리기 선수들은 말 그대로 경기장에 나설 때에 거의 벌거벗은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운동회 다닐 때 런닝구 하나에다가 짧은 반바지 입고 달렸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나 혹은 이제
지금 그 당시 이 히브리스를 맨 처음 받아본 이 독자들은 고대 육상 경기의 그런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말만 하면 아 그거라고 딱 떠올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는 선수들이 홀가분하게 벗어 던져야 될 영적인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에 말씀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는데 이것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혹은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해서 모두가 결실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달리는 선수들 모두 결승선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죄짐을 지고 온몸에 치렁치렁 걸친 죄의 문제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힘겨운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먼저 그것들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는 우리와 너무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휘말려들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성격상 결점도 있고, 그죠? 혹은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사소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 등등 여러 가지 정상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점점 더 심각하고 어려운 죄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머나먼 경주에서 탈락하게 하거나 혹은 좌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선수로서의 복장을 잘 갖췄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할 내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들리고 선수들이 그 목표를 향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관중 속에서는 저마다 응원하는 선수를 향하여 목이 터져라 외치며 지금 격려하고 있죠. 트랙을 따라 전력 질주하는데 절반쯤 한 20바퀴 돌았는데 숨이 탁탁 막히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내가 많은 땀과 눈물을 뿌렸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않지. 내가 참고 끝까지 견뎌야 돼 라고 마음을 각오하고 결승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리며 달리고 또 달려요. 이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1절 자막에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정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지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포기하지 말고 여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함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제가 설명한 이런 상황을 힘들지만 참고 달려야 된다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의의 멸류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달리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1등, 2등, 3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경기에서는 1, 2, 3등이 없어요. 모든 완주자에게 동일한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월 대보름달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가 제가 이제 1월 달에 입대했기 때문에 그때 그 과정을 다 이제 봤는데, 그 보름달 그때 사실 별로 안 그랬는데 그때는 다들 저만이 아니라 훈련생 모두가 다 울더라고요. 야간 훈련하는데 그게 지금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금년 정월 대보름은 지난 2월 마지막 금요일, 그러니까 26일이었죠. 뭐 그날은
뭐 요즘 그게 뭐 감동이 없으니까 뭐 보려고 달 뜨는 것도 미처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보름인지도 몰랐죠. 뭐 요즘 뭐 보름을 먹으면 뭘 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구름 없이 맑은 하늘 그날 토요일 저녁에 이제 바람 슬킴 잠깐 옥상에 올라갔더니 달이 큰 보름달이 그냥 떠 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죠? 한참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봤습니다. 어릴 적 정월 대보름에 불깡통을 돌리며 논두렁에 불을 지르며, 시골이니까 깡통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집을 묶어가지고 희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묶어가지고 집단 불 피우면 그 불등에 딱 돌리다가 하늘로 샥 집어던지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논두렁에 불도 지르고 볕단 자 세워놓고 또 불도 지르고, 그 다음에 서울 와서, 서울이면 깡통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는 봉천동 살았는데, 봉천 바로 뒤쪽에 사상동인데, 상도동하고 그쪽은 볼판이고 그냥 아무 집도 없으니까 거기서 불깡통도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 막 떠오르는 그 달이 얼마나 환하고 환하든지, 어릴 적 불렀던 그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날, 이 동요를 흥얼거리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단할 때에 이처럼 달만 봐도 위로가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을 담고 다니며 틈틈이 열어보지만,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사진을 담고 다녔죠? 수첩, 지갑, 이제 지갑에다가, 저도 군대 갈 때 지갑에다 갖고 왔다가 관물대에다 딱 놓기도 하고, 제 근무하는 책상 유리 밑에도 두고 있었는데, 지금 그 여자가 제 뒤에 앉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면은 전쟁을 주제로 한 그 영화를 보면은요, 전쟁터에 나간 그 병사들이 수첩이나 지갑 속에 색바랜 그 가족 사진이라든지 혹은 사랑 아내나 혹은 연인의 사진을 간직하고 종종 꺼내보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고된 훈련이나 혹 전투가 끝나고 그 조용한 시간에 병사들은 그 사진을 꺼내보며 참 언젠가 이 힘들고 고단한 그 시기가 끝나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위로를 받잖아요. 자, 여러분의 지갑에도 그런 용도의 사진이 있었는지요? 집 떠나온 자녀들은요, 나를 위하여 기도로 응원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사진을 보며 다시 힘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만 살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일터 역시 정말 어쩌면 더 숨막히는 전쟁터와 같아요. 군대 2년 반이야 그냥 때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직장 생활은 사회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까다로운 거리에서 사람들이나 혹은 상급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면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하루에 몇 번씩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생각합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꼭 참습니다. 그때마다 지갑 속에 있는 간직한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보면서 다 보죠. 요즘 남편들은요, 이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플 때 나를 위로해주는 이 사진이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 거하고, 다시 한번 꺼내봐서 아내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본 다음에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며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한 후 10년,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여자와 한 집에 살면서 지금껏 잘 견뎌왔는데 이까지 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금방 위로가 되고 샘이 솟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위로받습니까? 주님 때문에 위로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아야 돼요. 바로 2절 말씀의 그것이요. 2절 같이 자막에 따르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바람 위로 얻으시면은 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지나가면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참 위로가 되고 다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이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완전한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먼저 경주를 마치신 분이에요. 장차 누릴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하다가 피곤하여 혹 낙심되어 있습니까? 생활의 여건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죄인들을 욕하거나 맞서지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지만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참으신 그분 아니십니까?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냥 참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참으신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고난의 길에서 피곤하며 낙심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첫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4절 다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고난을 당하고 할 때에 아직까지 우리가 힘써 싸웠지만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을 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하지만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고 심지어 참수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정말 고난이 오고 생명을 내어놓을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아마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고 비록 코로나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에서요, 숨어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고서 종종 들어오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북한뿐 아니잖아요. 세계 곳곳에 회교권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나왔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성경 복고서를 보면은요, 확신하건대 그들의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믿으며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열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피 흘리는 그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모두 경기를 완주하고 지금은 이제 관중 속에서 우리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 고난이 두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여기서 멈춰거나 물러서면 되겠는가?
그것이 순교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십자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힘써 달려가는 가능중앙의 교우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자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다 복만 받으면 은혜스러운 생활만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먼저 5절 후반절부터 참하겠다 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성화된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요, 부모가 그 자녀를 진정한 자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방관하고 있다면 과연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친자식이 아니라 밖에서 들여온, 흔히 말하는 다리 밑에 들여온, 주워온 그런 자식일지도 몰라요.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식 대하듯 그냥 아무렇게나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 방임하다 그 자식이 잘못되고 문제가 되고, 바르게 책망해야 할 때 모른 척하고 제멋대로 살도록 무관심으로 발어둔다면 이건 아닌 거지.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도 많이 혼났습니다.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좋지 못한 말하면 당장 그래서 교정시킵니다. 하지 말라고. 뭐 안 해요. 또 만약에 또 틀린 또 나쁜 행동한다, 또 한번 경고 좀 해. 그럼 안 해요. 또 할 때가 있어. 그때는 회초리 든다. 그러면 그냥 안 합니다. 어려서부터 첫 번째 고쳐야지. 우리 애가 이런 말 하네, 희한하네 하면요, 그것이 버릇되고 그것이 누적되고 그것이 그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은 자식의 잘못을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하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녀는 매를 든 부모가 무섭고 때로는 야속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회초리를 들었던 부모의 책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좋은 관계 되는 거죠. 이처럼 육신의 부모가 나를 징계해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들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옳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5절로 8절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육신의 부모의 징계와는 전적으로 달라요. 육신의 부모는 간혹 자기의 감정에 따라 매를 들어서 자녀들을 잘못 징계하기도 해요. 혹은 자녀가 잘못 안 하는데 오해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즐겁지 않고 어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주겠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평강과 의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준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시고 평강과 의의 열매를 이전보다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지칠 수 있잖아요. 탈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원기왕성합니까? 슈퍼맨입니까?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탈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 12, 13절 자막에 들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왜 피곤, 연약, 어그러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자, 이 편지가 기록되는 이 1세기에 보면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탈진과 그리고 이 모진 박해 가운데에 낙심과 혹은 좌절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당시 팔레스타인 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귀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련과 위험 속에서 좌절하고 탈진된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 특히 예수님의 인내와 승리는 연약한 신자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힘이 풀려 때로는 휘청거리고 그리고 비틀거리고 그런 모든 팔다리를 다시 고쳐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고든 길,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하려면 분명한 목표가,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고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오래된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1500명이 모인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께서 청중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기독교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이나 반감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교인들은 모순된 생활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더니 목사들은 그들의 받은 바 소임대로 행하지 않으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입니다. 라고 또 외쳤습니다. 뒷줄 문 옆에 앉아있던 한 중년 신자가 또 말합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더 많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고 총 28가지의 반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모두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위선자가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사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발견돼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은 사람을 보려는 것 아닙니다.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걸 살피러 교회 나오는 것 결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다녔고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고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라고 생각하며 교제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 그러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알고 싶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진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혹 좌절하며 신앙마저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것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 전에 낙심되어 신앙을 버린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물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 책망들을 두려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성경 같이 있습니다. 마태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나 때문에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생긴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작게 여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한 신자라면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삶과 신앙의 본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어떤 영향력?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일터든지 어디에서든지 선한 영향력,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게 맞구나,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을 나타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와 최고의 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내 시선을 고정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야 할 목표는 오직 예수님, 그분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최종 결정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 사람 때문에 낙심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을 슬퍼하며 낙심된 분이 혹 있다고 하신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부끄러운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아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곧은 길로 힘있게 달려가는 가능중앙의 대표 선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